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무리 미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합니다. 해묵은 갈등과 분열과 대립과 반목의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한 걸음 먼저 내딛는 용기를 주옵소서.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비천한 형편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구제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도움을 받기보다는 나눔과 베풀머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있을 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기쁘게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넉넉하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행하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변명을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삶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한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을지라도 심령의 변화를 받아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중보자적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화평과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깊은 흑암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과 가정에 주시는 은총을 기대하며 또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오늘도 지켜 주옵소서. 수술 후의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과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집이 속히 매매되기를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친 광야에 홀로 선 것과 같은 인생의 시기를 지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동행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변함없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다양한 삶의 국면에 개입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43장에서 46장까지입니다. 우선 43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지고 아들들이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대가족을 거느린 족장 야곱은 참으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섰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모두가 굶어 죽든지 아니면 베냐민을 함께 애굽에 내려보내든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트라우마가 있어서 베냐민도 그렇게 잃어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힌 야곱은 둘 중에 어느 것도 쉽게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여러 아들들 중에서 유다가 나섭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야곱에게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아버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반드시 베냐민도 데려올 것이고 양식도 구해올 것이니 이번에 애굽에 내려갈 때에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야곱은 이 일과 관련하여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전적인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선택은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삶의 모든 문제를 의탁할 때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도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지금 또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니 절대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야곱에게. 다른 자식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이 둘밖에 없는데 하나는 잃어버리고 하나 남았는데 그 하나를 데려간다고 하니 지난번에 데려갔던 시므온도 애굽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지금 데려가서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야곱에게는 이 자식을 얼마만큼 아끼느냐? 왜 결정을 못합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굶어 죽는 것과 베냐민 하나 사랑하는 아이 살리는 것과 대등하게 보는 거 야곱은 어느 쪽도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모두가 다 굶어 죽는 것보다 이 아이를 내놓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제 3자 입장에서는 그래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느 쪽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유다의 권면과 간곡한 부탁을 받고 사실 유다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들 유다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또 총리가 베냐민을 빼앗으면은 무슨 능력으로 말리고서 자기가 베냐민을 데려올 수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떡할 수 없으니까 유다도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내 생명값하고 같다. 내가 차라리 죽는 일을 선택하지 이런 일은 내가 절대 내 생에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일들이 점점 내 생애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살면서. 저 멀리 있을 때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고 이제 곧 일어나겠다 싶으면은 그때 믿음도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원망하고 그만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만 왜? 시므온을 못 데려온 걸 보니까. 그리고 총리가 직접 명령하여서 다시 내려올 때는 네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했으니 안 데려갈 수는 없고 잃어버릴 가능성은 있지만은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또 100% 확실한 것은 아닌데 사람의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데려가면 반드시 자식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죠. 예전에 사업을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점점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폐업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내가 전 재산을 걸어가지고 이 가게를 열었는데 이 가게가 폐업이 되면 나 어떻게 하냐 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분의 돈이 있으면은 이것 해보고 안 되면은 또 다른 사업도 좀 차려보고 뭐 이렇게 은행에 돈도 빌려보고 해보겠지만은 전혀 그게 아니고 요만큼 있는데 이걸 다 털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점점 망하게 되고 이제 폐업을 할 위기에 몰리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점점 가까이 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게의 문을 닫으면 우리 집은 다 먹고 살 수도 없고 아이들을 키울 수도 없고 정말 비천한 재경에 떨어지고 말겠구나. 그 모든 상황을 상상하니까 망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망한 거, 이미 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형편인데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기대를 상실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기백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은 내가 안 받아들일 도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일어나는 일을 내가 막을 도리는 없고 다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수신을 쳐야 할 텐데 우리는 대수진에 거의 복대를 뛰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기백은 없고 전전긍긍하고 잠 못 자고 막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야곱은 양식이 떨어져 가면서 걱정만 많은 거예요. 잠만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더 피할 길이 없고 이제 양식을 구하러 안 갈 수도 없고 시간이 다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요셉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전에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전에는 왜 이런 기도를 못했을까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 두려움이 너무 크고 그것이 현실화 되어 가고 있으니까 기도할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리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베냐민을 잃게 되면 내가 이러리로다. 그러한 마음에 준비를 하고 떠나버려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절대 이런 일은 양보할 수 없다. 절대 이런 일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이 있는 만큼 우리는 믿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그렇게 고집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그러면 야곱처럼 이러면 이러리로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와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도 하나님께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은 결코 내가 능력도 없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운단 말이죠.
내가 감당할 능력도 없고 막을 능력도 없는데 마음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운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야곱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런 영적인 기백과 기상도가 우리에게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생각, 뭔 생각, 절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이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내어놓으면서 보내면서 하나님이 선한 길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식도 구해오고 아들도 되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배를 떠나 보내는 거죠. 이렇게 애굽에 내려간 형제들은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급히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은 채 형제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는 내용이 43장에 나오고 이어지는 44장에서는 이제 양식을 구해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다가 원잔을 몰래 넣어놓고 이제는 도둑으로 몰아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하는 내용이 44장에 나옵니다. 가나안을 떠나오기 전에 야곱에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결단을 촉구했던 유다가 이번에도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총리 앞에 나섭니다. 18절에서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내 주는 요셉을 말하죠.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만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두고 돌아갈 수 없는 이유, 가족의 내력, 그 일을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이 동생을 여기 내두고 다시 우리만 올라가면 아버지가 죽을 겁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막내 동생의 목숨은 하나입니다. 살면 둘이 같이 살고 죽으면 둘 다 죽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이 동생을 남겨두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서 베냐민이 언잔을 만약에 정말 훔쳤다면은 그에 대한 값을 내가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33절, 34절 이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고 용기 있게 나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시간이 오래될수록 서로 관계가 더 온전하고 성숙해져야 하겠습니다. 유다가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앙의 연단 속에서 이제 유다는 완전히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헤아려주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가족마다 공동체마다 사실 갈등이 없는 데가 없고 누구 하나 서로 간에 잘못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점점 간격이 벌어지고 그만 가족 공동체가 또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고 다시는 안 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유다도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죽이지는 못하게 했죠. 유다가 죽이지는 말고 팔아먹자. 저 상인이가 목숨을 건진 거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파는데 동참을 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시간을 거치면서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더 깊어진 거예요. 유다가 있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 전체가 이제 뒤에 보면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된 것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마중물을 붓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도 잘 되고 가족들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까지, 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나는 꿈쩍도 안 해. 이렇게 해서 몇십 년을 보내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구도 잘하는 게 없고 그냥 다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45장에 가면은 요셉은 베냐민을 보호하려는 형제들의 진심을 알고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45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이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에게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14절 15절에 보니까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자신을 감추고 형들을 시험한 것은 형들과 진정으로 화해하려는 뜻이었습니다.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섣부르게 용서하고 화해한다면 아마도 마음 한편에 형들에 대한 의심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형들도 동생이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용서했나 그런 의심이 서로 있을 텐데 요셉은 이때를 기다려 온 것입니다. 요셉은 4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 지금 당신들의 동생 나는 누구냐? 당신들이 나를 팔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숨은 죄악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죄의 쓴뿌리를 적당히 덮어준 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서로 온전히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막힌 담이 있으면은 잘못을 시인해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대충 덮어놓고 다른 걸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핵심은 이건데 뭐 선물 좀 해가지고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 대충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 않았느냐. 지금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한번 터치해 줌으로 형들도 진심으로 자기들이 회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46장에 가면은 이제 야곱이 가족들,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에 들렀는데 브엘세바에 들러서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던 데가 브엘세바예요. 이삭이 있던 곳이 브엘세바예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예배의 장소 믿음의 흔적이 있는 곳이 브엘세바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언제 돌아가느냐? 야곱과 에서가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요. 여러분들 15살 때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지금 나이 많아서 지금 죽었던 아들이 애굽에서 살아있다고 총리가 되었다고 아버지 어서 내려오세요. 내가 다 준비했습니다. 지금 마차 술에 리무진 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셔오고 있는데 야곱은 지금 어리둥절 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으면서도 약속의 땅은 지금 여기인데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가서 얼마 동안 있을 것인가? 무사히 돌아올 것인가? 우리 가족, 우리의 장래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는 길목에 어디를 들렀느냐? 브엘세바에 들렀어요. 15살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든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해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 아무래도 저는 에셀나무란 말은 없지만 저는 그 에셀나무 밑에 찾아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길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까? 나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간곡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고 네가 가는 길은 축복하는 길이다. 너는 편안히 죽을 거다. 요셉이 네 눈을 감길 거다.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시므온이 잡혔다고 할 때 어찌 되는지 뭐 너무 두렵고,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니 너무 두렵고 막 죽는 줄 알았는데, 한 땀 한 땀은 어찌 되는지 모르는데 큰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내 인생이 어딘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결정적인 길목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생각에 지금 들떠서 막 움직이고 있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큰 전환기를 지금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큰 물질의 시험이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격단히 하면서 막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이 길을 지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나이 이때에 지금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몹시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부터 믿어온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하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럭지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갖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에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46장.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시엘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